말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 신앙의 입문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직분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분을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무조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와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조나 그리고 직분이나 어떤 받은 바 달란트나 은사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 신앙의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어머니 모태에서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탄생은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랍비로서,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의 재창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난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망령된 행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옛 본성을 말하는 것인데, 옛 본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내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죄성의 원흉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죄성은 용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을 용서해버리면 마귀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죄성의 바로 그 원흉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아담에게 들어왔고 아담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거예요. 이 부패한 이 죄성을 모든 인류에게 유전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와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그 본성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질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와 성자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일을 하시는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성자는 성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현현하신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때 이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신앙생활의 입문, 가장 첫 걸음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인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거듭남을 쉽게 생각하는데 거듭남이 안 되면은 종교인이에요. 그가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 주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그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고 가장 강력한 권세예요. 그 권세가 나타내야 돼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폭탄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성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영의 세계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만들지 않는 거예요. 탄생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본성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모든 수요와 만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상을 그 수요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에 있는 이 행성과 모든 이런 위성들 수많은 천체들을 우리는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별 하나도 저 우주의 저 구석에 있는 그 별 하나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만상을 수요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위대한 그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지요. 그 뜻에 다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전인적인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높이와 그리고 깊이와 넓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깊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영의 언어는 심층적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심층적 언어의 구조. 그래서 같은 말씀 같아도 그것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영의 그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있게 심오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신체가 변화된 것은 아니죠. 키가 크거나 더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족 관계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듭났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어요. 투 마인드,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하나는 하트예요. 또 하나는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이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마인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하트와 이 마인드는 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인드는 영의 출입구예요. 영의 출입구가 이 마인드예요. 하나님도 우리 이 마인드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악한 영들도 이 마인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인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마인드를 빼앗기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문을 열어놓으면 그 안에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을 다 점령해버려요. 이 마인드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마인드를 절대로 허탄한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영의 출입구. 영의 출입구. 새가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둥지를 틀어가는데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 둥지를 틀어가지고 여기 새끼를 낳고 그럴 거예요. 생각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은 뭡니까? 영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요. 생각은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온다. 이 사망이 뭐죠?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불러들여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쫓아내라고 했죠. 쫓아내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묵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밀어내라고 그랬지요. 들어온 것은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들어온 것은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생각에 그것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지 못하도록. 집을 짓게 되면은 그것은 나중에 몰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땅에 어떤 사람이 노숙자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디 주인 없는 땅이 없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허벌판이에요. 이 주인이 없나 보다 해서 거기에 혹시 모르니까 조그만하게 움막을 하나 쳐요. 텐트처럼 움막을 딱 짓고서 거기서 들락날락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을 지냈는데도 누가 찾아와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없나 보다. 집을 좀 더 늘려요. 거기는 화장실도 만들고 또 뭘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놓고 생활을 또 해요. 1년이 지나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은가 보다. 집을 여기 더 크게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사는 거예요. 10년을 지냈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20년, 30년 살았어요. 주인이 나타났어요. 우연히 주인이 그걸 발견하고서 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경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땅이니까 나가시오. 그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권리를 주장합니까? 나 여기 들어와 산 지가 30년째야. 내가 왜 나가? 근데 이거 내 집이야, 내 집. 내가 집 짓고 사는 집이야. 못 나가.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닌데 법적으로 자기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근거에 바탕으로 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생각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게 되면은 7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그 세력을 넓혀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창기에 이 말씀을 이제 배우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다른 생각,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지, 불순한 생각, 더러운 생각,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들은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요. 딱 들었어. 여기까지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 새가 둥지를 틀라고 딱 앉았어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저리 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가 여기 딱 앉았는데도 가만 놔둬보세요. 뭐라? 가만히 있네. 허용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가가지고요, 나뭇가지 물어다가 여기다 하나씩 쌓는 거예요. 둥지를 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집을 짓고 이거 부수질 않네. 어떻게 여기서 자리를 잡고 새끼 낳고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영의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생각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 생각의 관리.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골몰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영성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내 영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하루의 생각을 체크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성인 것이고, 이 생각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죠. 히브리인들은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합니까? 바로의 소유라고 바로가 이 사람들은 다 나의 인적 자원이야, 내 소유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아론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놓아라 하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 맘대로. 이들은 다 나의 인적 자원이고 벌써 조상 4대, 우리 아버지 바로 때도 그랬고 그 할아버지 바로 때도 그랬었고, 이들은 다 우리의 노예야, 우리의 종들이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왜 놓겠느냐, 이들을 놓아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재앙을 내려요. 바로가 몇 번 거짓말합니까? 10번 거짓말하는 거예요. 10번. 재앙이 올 때마다 알았어 놔줄게, 놔준다 했다가 바로 마음이 또 바뀌어요. 그 재앙이 그치면은. 그리고 10번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0번.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놔주잖아요. 놔줬다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추격해 가잖아요. 그들이 바다에 몰살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는 10번이나 거짓말을 쳐가면서 내주겠다고 그래요.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그런데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알았어. 재앙이 닥치니까, 무서움이 막 닥치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안 놔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10번이나 거짓말은 10번. 마귀가 한번 들어와서 둥지를 틀면은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 이게 내 집인데,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집 짓고 살았는데, 여기서 아들 딸 낳고 우리 자녀들 여기서 살았고 우리 삶의 터전이야. 내가 이걸 왜 버려? 안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부터 이 생각의 관리,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고 완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성장의 과정, 그 다음에 성숙해 가야죠. 성숙해서 완숙한 단계로 나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얼룩진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서
그분의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나오죠? 첫 번째, 하지 말라. 두 번째, 하라.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도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 이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가리기 10계명.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명령되어진 이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조항이 무려 613가지가 될지라도 그 613가지의 그 핵심은, 구약의 핵심은 10계명이에요. 거기에는 하지 말라, 하라. 두 가지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도 보세요. 두 가지의 조항으로 되어 있죠.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받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항은 뭡니까? 하라는 것인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도 가르쳐줘도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옛말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다는 거잖아요. 무식하다. 낫이 기억자 모양이잖아요. 낫을 옆에 놓고도 기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하냐는 거죠. 손에 쥐어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갔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잖아요.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활을 쏠 때 활을 쏘는 이유가 뭡니까? 활을 쏘는 목적은 관역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가보세요. 보면은 저 밑에 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기에 그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에 명중을 시키기 위해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관역을 빗나가게 됐어요. 이것이 하마르티아야. 죄. 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명령된 이치에 합당하게 적중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기차가 두 개의 철로 위를 달려야 되는데 그 철로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것이 죄예요. 관역을 빗나갔다. 그 정도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 하라. 그 명령된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고도 행하는 것 뭡니까? 죄예요. 알고도 행하는 것, 죄.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많은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죄의 종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8 제자를 놓으시고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3 제자를 데리고 더 가까이 나가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돌 던질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식과 그 울부짖는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셨다고요. 그분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호소하시며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섞여 흘러내렸어요. 이게 온몸이 다 피로 젖었어요.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져요. 사람이 극심한 그런 신경을 쓰게 되면요,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그래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과 함께 흘러내린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됐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셨죠? 억울한 일 한 번도 없으신 분 계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겪잖아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안 했는데 나한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한 걸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남의 그 억울함을 내가 대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묵인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잘못과 그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있습니다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모든 죄.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물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과 그 억눌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한 사람의 그 억울한 누명을 내가 짊어지고 죽는 것도 억울한 것인데 인류의 모든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진다. 그리고 그 죄를 나에게 묻는다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죄가 그 사람이 살인을 안 했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 실제 살인자가 잡힌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야, 얼마나 억울했을까. 죽을 때까지 내가 안 죽였는데 내가 살인자로 오인받아 갖고 내가 죽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죽을 때도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모든 인류의 그 죄와 잘못과 허물을 예수님에게로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나오는 고백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가 단순한 것이 아니죠.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 이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큰 그 중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두 가지 조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세대는 변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각 세대 속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제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리라.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그를 육지에 토해냈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했던 것이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것이 이 세대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이다. 하늘에서 뭐 번개를 내리고 뭐 불을 내리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표적 보여주면 믿으시겠나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구름 기둥을 매일 봤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그것은 하나의 체험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입신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지옥 갔다 오고 이것을 반복해도요, 믿음은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체험일 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세요. 물이 밑으로 쭉 빠지는데 콩나물 자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간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대전 갈마동에 살 때 새벽이 되면은 아직 어두운 시간이에요. 어두운 시간에 어머니가 문 열고 꼭 방에 들어오셔요. 제 머리맡에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이 항아리처럼 생긴 거,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요. 밑에 그 콩나물 심어 놓고서 물을 한 바가지 갖고 와서 새벽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에 잠 깨는 거예요. 물이 쭉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리고 검은 보재기로 덮어놓잖아요. 희한한 것은요, 아니 물을 벗어 물이 밑으로 다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같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는 것이고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와, 저분이 저렇게 말할 분이 아닌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다. 제가 요즘에 신이 나고 좋은 것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놀라지 않는 성격인데요, 놀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저분이 저렇게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나올까? 믿음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야. 야,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물을 부니까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란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도 달라지잖아요. 사람의 가치관이 그 시대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쌓아왔던 모든 그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몇 대에 걸쳐서 이룩해 왔었던 그 공든탑이 화재가 나서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 올리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살아온 모든 전적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 과거는 다 없어진 거야. 그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아요. 그건 그대로 내가 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마귀가 누구에게 참소하죠?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자, 마귀라고 하는 말의 그 헬란 말이 디아볼로스예요. 이것은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 중상모략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인데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참소한다고 그러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참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는 씻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덮여졌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어요. 시편기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과거 우리가 죄를 졌었는데 거기에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덧칠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짐으로써 우리의 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이질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덮었어요. 우리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지은 것을 또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우리 옛날에 그 부흥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은 또 옛날에 지었던 것 또 끄집어내가고 또 올려가지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신 거 그거 생각해가면서 억지 울음을 또 막 지어내려고 얼마나 세상의 언어로 생쇼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막 이런 죄를 회개를 많이 했잖아요.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은요, 그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제가 아끼는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제가 굉장히 아끼는데, 저희 아들이 이 컵 얼마나 이거 좋은가, 아빠가 마시는 컵이 얼마나 좋은가 꺼내가지고 들어서 열어보고 하다가 이걸 깨트렸네요. 이걸 깨트렸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 아들도 이것을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개 고민하다가, 이게 아빠가 좋아하는 거니까 결국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내가 무슨 말해도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이해하지. 내가 무슨 말해도 아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하지. 뭔데 얘기해봐.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진짜 화낼 거죠? 약속해요? 알았어, 약속할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진짜 화내면 안 돼요. 이거 아빠 그 컵 있죠? 컵, 그 좋아하는 컵 있지. 이거 아빠 거 얼마나 좋은가. 제가 보다가 열어봤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놓쳐서 깨트렸어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괜찮아. 이게 뭐, 다 소모품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 뭐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생기겠지. 걱정하지 마. 이거 뭐 너 죄책감 갖지 마라. 아빠가 다 용서했어. 그럼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2시간 있다 또 왔어요. 아빠, 이거 내가 얘기해도 그 용서해 줄 거예요? 또 뭔데? 진짜 아빠 화낼 거죠? 그래서 그래, 화낼 테니까 뭔데 얘기해봐. 아빠가 그 좋아하는 컵 있잖아요. 그 얘기했잖아. 용서했다고. 그거 제가 깼어요. 아까 용서했잖아. 그래도 마음이 꼭 용서를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와서 또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내가 무슨 말해도 용서해 줄 거예요? 또 뭔데? 그거 아빠가 좋아하는 컵이지. 야, 그거 다 용서했다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거 제가 깼어요. 어제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얘기하고 부흥했 때마다 또 얘기하고, 어제 회개했던 거 오늘 또 생각나니까 또 회개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백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갖고 계속 나오는, 계속 또 하고, 이 얘기 또 하고 하면 하나님 없이, 야, 너 아빠를 조롱하냐? 응? 아빠가 얘기했잖아. 너 용서했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왜 자꾸 얘기하냐? 결국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틀림없이 용서했다고 얘기했는데 내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잖아요. 용서를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를 한번 자백했으면은 그걸로 그 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요. 성경 말씀에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 난 믿지 못해요. 난 또 자백할 거예요.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것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입술로
말씀하신, 입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 보혈의 능력,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도말하셨음을, 완전히 없애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고백한 죄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뭡니까? 용서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용서는 다시 말하지 않는다,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그러죠. 이거 다 용서했어. 근데 어떻게 하면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말. 그때 내가 그랬잖아. 그때. 그건 용서가 안 됐다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다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용서는요, 바로 그러한 용서예요. 내가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건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때 우리 죄는 다 도말됐어요. 없어졌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안 짓나요? 제 조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죄를 져요. 그럼 성경 말씀이 오류인가요?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죄를 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이 보혈의 이 완벽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의 그 보혈은요,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죄인의 의식인가요? 의인의 의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의인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 다 그런 것이지 다 죄인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법이야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검정색 옷을 입었어요. 이 와이셔츠 다 검정색이에요. 그러면은 음식점 가면 제가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 안 해요. 이거 앞치마 준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제 사양이에요. 왜? 튀어도 표시가 안 나요. 조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다 흰색을 입었어요. 양복도 흰색으로 다 흰색.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준다고 안 해도 제가 먼저 달라고 그래요. 앞치마 좀 주세요. 튀면 금방 표시가 나요. 이것이 의인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의식,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의식 속에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은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죄 짓나? 저 사람도 죄 짓고, 저 사람은 죄를 훨씬 더 많이 짓네. 사람은 다 그런 것이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의인의 의식,
야,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깨끗해져, 거룩해졌어. 거룩해진 사람은요, 그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흰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여기 뭐 튀는 것을 용납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왜? 나는 흰 옷을 입었으니까. 나는 거룩해졌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고 나를 의롭게 했으니까. 이 의인의 이 신분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죄인의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의인의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죄인의 의식으로 살아왔다면은 이 의식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야, 이 죄인아, 이 죽을 죄인아,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라이추니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주셨다.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책감, 죄의식, 두려움 없이,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게 죄로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괜찮아. 죄 짓고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라고 하는 수단이 남아있어. 나에게는 회개가 있어. 그러므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 이것은 고의적인 죄, 고범죄. 이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짓는 죄보다도 훨씬 더 중한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쉽던가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오늘도 이 죄를 지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되는 건가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회개가 쉬운 게 아닌 것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성의 지각으로 죄를 깨닫고서 내가 죄 졌네 하고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죄는 1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성령으로. 이 통회하고 자복함이 나와요. 왜요? 우리가 이 회개도 옅은 회개가 있고 깊은 회개가 있는 거예요. 옅은 회개는 뭡니까? 죄를 졌네? 죄 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네? 그럼 난 지옥 가게 생겼네? 아이고, 지옥 가면 안 되지. 죄를 회개해야지 하서 회개하는 것은요, 옅은 회개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옅은 그런 단계, 신앙의 그 옅은 단계에서 놀고 있는,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다고요. 깊은 단계로 나가보세요.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던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하든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불에 태워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죄의 대가예요.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죄를 또 져요. 회개하면 되니까. 죄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안 되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날 버리고 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줄 알아라. 그 옛날 우리 그거 뭐죠? 민요에도 나오잖아요. 날 버리고 간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죄인의 속성은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 잘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 잘못됐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그러길래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해가지고 그런 벌을 받아? 은근히 좋은 거예요. 은근히. 그게 죄인의 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멸망당하는 것,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심령이에요. 나를 해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망하고 잘못되는 것을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까지 용서하셨잖아요. 나 같은 사람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 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의 고통,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을 마음 아프신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곧 괴로운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그 불충에 대해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통회, 그 깊은 회개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회개한다고요. 죄 졌네? 죄의 삭은 사망? 지옥 가게 생겼네? 지옥 안 가야지. 그러니까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었던 그 아버지의 아픔을 내가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내가 어루만져 드리는 회개가 깊은 회개예요. 그런 통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인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아버지,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되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들은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그리고 완전한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께서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실 때 우리도 옛날에 세족식 많이 했잖아요. 어디 수련회 가면은 물 떠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영적인 그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오니까 시몬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세요. 목욕.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목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때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자백하라는 거예요. 지은 죄를 자백하라.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죄가 깨끗함을 받는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걸 말씀했던 것이죠. 반드시 이 회개는 필요한 거예요. 회개. 왜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파의 그런 그 이단 정죄는요, 그 특징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우린 다 의인인데 왜 회개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영의 생각. 시편 1편 2절 이하에 여호와의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자나 깨나 아침이든 밤이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것이 뭡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하라니까 예수님 초상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하늘에 예수님께서 긴 머리를 하시고 나를 바라보신다. 예수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유럽식으로 아주 고운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그건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흑인들은 예수님을 검게 그려놨잖아요. 흑인들은 예수님이 흑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어요. 일반인들보다도 그 모습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릴 적에 그 자라난 시절을 보세요. 목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그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신 것이죠. 예수님 뭐 하셨겠습니까? 목수 일을 하셨죠. 목수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운 모양도 풍채도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폭삭 늙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나이가 50 다 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30세에. 우리가 보니 내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 다 돼 보이는 사람은 50 정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30세 젊은 청년을 50으로 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나이가 들어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반복해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숙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잘해야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태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답보 상태예요. 전진하지 못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거 손해 안 보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땅속에 감춰두었다 가져오는 거예요. 책망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해야 되는데 일취월장 성장해야 돼요.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때가 급하고, 그래서 마지막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